오늘은 8월 23일 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10절을 먼저 읽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머물라고 했던 그 땅에 기근이 심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삶의 위기 속에서 애굽으로 내려갔다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땅을 버렸고요. 그리고 애굽으로 그 위기를 이기고자 애굽이라고 하는 풍요로운 땅으로 건너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요,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하는 장면이 한 번도 나오질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느냐면 그 전에는 어떤 지역을 옮길 때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기도하며 예배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애굽으로 내려가기로 결정할 때는 하나님께 제단을 쌓거나 예배하는 장면이 나오질 않아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었지만 지금 가뭄이라고 하는 큰 위기를 겪을 때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위기가 두려웠고 겁이 났고 그리고 그 두려움 가운데에 그 위기를 벗어나고자 애굽으로 내려간 것인데 하나님께 절대로 예배하거나 물어보거나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이 지금 삶의 위기를 만났지 않습니까? 위기를 만났을 때 그 믿음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난 것이다 라는 거예요. 믿음이 좋고 나쁨은 어떻게 드러나냐면 위기를 만났을 때 그의 믿음이 어떠냐가 그의 믿음이 좋고 나쁨이 드러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사람입니다. 삶의 위기를 만나자마자 그의 한계가 드러나더라 라는 거죠.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삶의 위기 가운데에 우리의 믿음이 분명히 드러날 수 있지만 우리는 그 위기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죠. 무슨 말일까요?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겁니다. 그 위기의 현장에서도 기도하고 그 어려움의 현장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그 위기를 분명히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12절과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리라.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아마 아내 사라의 그 용모가 굉장히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상을 합니다. 아마 분명히 당신이 애굽으로 내려가면 당신의 미모를 보고 아마 사람들이 당신을 아내로 삼으려고 할 것이다. 그때에 만약에 당신을 빼앗으려고 하게 되면은 나를 죽이고 분명히 당신을 빼앗을 것인데 그러지 말고 우리 평화롭게 살기 위해서 당신을 나의 누이라고 할게. 그러면 당신도 살고 나도 살 거 아니냐? 라고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시작하는 거죠. 아내를 거짓말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상당히 이기적인 모습이죠. 자기 목숨 살라고 아내를 그 자기 누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 아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알아야 될 게 이 사라는요, 아브라함만 열국의 아버지라는 언약을 받은 게 아니라 사라도 열국의 어미라는 언약을 받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을 아브라함을 통해 준다고 했는데 아니 아내 사라가 있어야지 그 열국의 그 민족들이 태어날 거 아닙니까? 그럼 둘 다 언약을 받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냥 자기 하나 살라고 아내는 그냥 내팽겨치는 것과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아내를 보호할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에 나온 결과물이에요. 우리는 알아야 돼요. 내가 나를 보호할 수 없고 내가 아내를 보호할 수 없고 내가 가족을 보호할 수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거짓말로 내 머리로 이 위기를 이기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지금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바이러스 가운데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를 보호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보호할 수 있어요? 언제 어떻게 우리가 바이러스에 감염될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니면서 교통사고 얼마나 많은 교통사고를 당합니까? 그때 여러분들이 운전 잘한다고 해서 교통사고 안 납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신호지표 잘 걷는다고 해서 사고 안 납니까? 아니잖아요. 어떻게 사고 날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내가 나를 보호할 수 없고 내가 아내를 보호할 수 없고 내가 자녀를 보호할 수 없고 가족을 보호할 수 없다면 나를 완벽하게 보호할 수 있는 분을 의지해야죠.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완벽하게 보호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도 그걸 알았어야만 했어요.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고 내 아내도 보호할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갖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하며 나갔어야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스스로 이 세상에서 보호받으며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1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진짜로 아브라함의 예상대로 다른 사람이 아내를 취하려고 했는데 그 놀랍게도 이번에는 왕이었어요. 왕. 아브라함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왕이었어요. 왕이 자기 아내를 데려가려고 했던 거예요.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위기를 만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기억해야 될 게 아브라함은 지금 이렇게 된 원인이 뭐냐면 처음에 가뭄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언약을 잊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를 예배하도록 한다고 했는데 그 약속을 잊고 가뭄이 있었기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간 것이 실수. 두 번째, 애굽으로 내려갈 때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물었더라면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제단을 쌓지 않고 예배하지 않았다는 게 문제.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게 문제예요? 아내를 자기 누이라고 거짓말한 거예요. 이 거짓말한 건 내가 나를 보호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진 것이 그에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결국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 큰 위기를 겪게 된다라는 거예요. 성도는요, 믿음의 여정을 가는 자예요. 어디까지? 하늘나라 갈 때까지. 그 기간은 굉장히 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여정을 걷고 있는 거예요. 성도에게 필요한 게 있어요. 믿음의 여정은 장거리예요. 단거리가 아니에요. 마라톤과 같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얼마나 많은 가뭄을 만나고 위기를 만나고 적들을 만나겠습니까? 그때 필요한 게 있어요. 믿음의 여정에서.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게 믿음의 여정의 핵심이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과 말씀을 붙드시기 바라요. 그러면 그 위기에서 승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린지라. 하나님께서 갑자기 사라를 궁에 뺏겼어요. 바로에게.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개입을 하십니다. 개입을 하셔서 바로의 가정에 재앙을 내렸어요. 재앙을 내렸더니 바로가 깜짝 놀라서 이제 아내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내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궁금한 게 있어요. 하나님은 충분히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바로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불렀을 때 그때 개입하지 않았느냐? 아니면 그 전에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 개입하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왜 사라를 빼앗겼을 때 그제서야 개입했느냐 이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몰랐던 것도 아닐 텐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실패를 통하여 아브라함이 성장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어떤 성장? 믿음의 성장. 믿음의 성장은 실패와 좌절과 절망을 통하여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은 실패함으로 성장합니다. 아, 내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이래서 실패했구나. 이때 기도했어야 되는데 라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깨닫고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침묵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침묵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애쓰고 기도해도 하나님이 침묵할 때가 있죠. 그때는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성장하기를 원하실 때 침묵하신다 이거예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침묵하셨던 이유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만났을 때는 하나님이 개입하신다. 이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18절과 19절.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네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다가 아내를 돌려주는데요, 이렇게 말하죠. 야, 너 어떻게 나한테 거짓말할 수 있어? 너 때문에 우리는 큰일 날 뻔했잖아 라고 꾸짖는 거예요. 세상의 왕 바로가 하나님의 사람 이 아브라함을 꾸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꾸짖을만 해.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되어야 될 사람인데 아브라함의 거짓말로 인해서 그 애굽과 애굽 땅에 저주가 내릴 뻔했어요. 복을 줘야 될 사람이 아브라함인데 저주를 줄 뻔했어.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게, 여러분들은 세상에 복을 줘야 될 사람들이야. 그게 뭡니까? 복음을 증거하며 그들을 그리스도 앞에 나오게 해야 될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때문에 세상에 저주가 임한다? 그건 큰일 날 일이죠. 그런 일이 벌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하여 우리를 꾸짖게 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바로가 아브라함을 꾸짖은 것처럼 때로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좋지 않은 얘기를 하며 꾸짖을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왜 그래? 라고 하지 말고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하고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도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했을 때에 수많은 방법을 통하여 깨닫게 하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어쩌면 세상의 동료로부터 여러분들을 꾸짖게 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누가 나를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꾸짖으면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되돌아보며 항상 주님께 회개하는 삶을 살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잊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끝까지 기억하여 믿음의 여정을 완수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